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이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제 몸과 이별의 날이 올 겁니다. 제 몸과. 몸이 영원히 같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난 내 몸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날 엄청 괴롭혔지. 난 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 드디어 작별의 날이 왔구나. 이렇게 내 몸에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한 평의 땅이 있으면 된다 말하지만요, 한 평의 땅도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요, 100년 안 돼서 무덤 파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형식적으로요,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지요, 형식적으로는, 형식은 다르지만요, 이 땅을 떠날 때는 다 이 흙으로 만든 옷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제 제가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구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러므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잘 산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면요, 기독교 엉터리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셔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지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삶은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하는지 알아요? 자기가요, 만물의 찢기가 되었다. 찢기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고난받았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고난받는 게 뭐냐? 나 혼자 조용히 살면 아무도 말 안 해. 가족들 보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부모님 보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남편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가만히 있나요? 친구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가만히 있으면요, 나는 핍박 안 받아요. 혼자 믿는데 뭐. 로마서 10장 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는 믿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에 대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만나서 정치 얘기하고 세상 쇼핑 얘기하고 다 하잖아요. 왜? 그게 가치니까. 믿음 뭡니까? 영원한 우리의 가치가 믿음이에요. 영원한 우리의 가치가 믿음이에요. 난 어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전화를 하셨어요. 시골에서 어렵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요, 우리나라 큰 교회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래요. 왜냐? 큰 교회 설교를 들으면요,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언젠가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잘 사는 것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던 독생자를 주었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아셔야 돼요. 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십자가 우리 형태 있잖아요. 모양이지만 뭐 이런 십자가는 아니겠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는 지옥 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가지 않는 게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앞으로 영생과 멸망이요, 딱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 땅에 살 동안에 이미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원이 영생이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이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런데 이 사형수들에게 붙이는 명칭이 있습니다. 미결수입니다. 미결수. 기결수는요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 내리는 말이 기결수입니다. 그래서 청송교도소는 다 기결수예요. 그러니까 이 청송교도소는요 사형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사형수는 뭐냐? 구치소에 있습니다. 구치소. 우리나라 60몇 명의 여러분 사형수가 지금 사형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미결수로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여기 심판을 받다는 말은요 지옥의 형벌이 아직은 시행되지 않고 지금 현재로 미결수로 있는 상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하는 약속입니다. 약속이 뭔지 압니까? 천국 가는 거, 지옥 안 가는 게 약속입니다. 최고 약속이 뭡니까? 천국 가는 것이고 더 분명히 말하면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1시간의 기적, 1시간 하루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믿음 갖도록 서로 기도해 줘야 돼 그 말이에요. 간단하게 내가 앞으로 이제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오실 겁니다. 기도하는 가정, 우리의 가정이 이걸 기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내 가족 가운데 지옥 갈 영혼이 한 명도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일가 친척들 내 처가 때까지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내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왜 목사가 된지 아십니까? 지옥 가지 않으려고요. 지옥 가지 않으려고. 어제 최남도 선교사님,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돕고 있는 선교사님인데 얼마 안 되지만은, 목사님, 제가 일본까지 왜 간지 아십니까? 지옥을 말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살기 좋지 않습니까? 뭐 잘 살라고 일본에 가서 말하겠습니까?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지옥이. 자기는 예배 때마다 이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 이 생에 잘 살기 위한 것이라는 성경엔 이런 게 안 나와 있습니다. 병 고치는 건 몰라도 이 땅에 잘 사는 것이 성경에는 그게 안 나와 있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이걸 자꾸만 얘기하나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 신 복 가지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는요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여러분, 오늘 아침에 조경미 지사님이요 그 건강한 분 갑자기 아침 일어나지 못한 누가 알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내일을 자랑하지 못해요. 제가 오늘 1부 예배 참여한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지금 2부 예배 참석하셨는데 내가 손잡고 이랬습니다. 내가 선곡교회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은지 모른다. 내가 오늘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자. 천국 가자. 내가 또 손잡고 간진. 근데 참 감사하게 그분이 아름다운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제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제 아들에게 물었는데,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은 특별한 도시인데 로마 황제 가이사를 높이려고 세운 전략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웅장해요. 그 도시를 가면요, 야, 황제가 정말 대단하구나, 살아있는 신이구나 이 느낄 만큼 대단한 도시인데요, 예수님 모습은 그에 비해서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예수님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보니까 나오죠. 세례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에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오, 대단한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런 분이구나. 선자 같은 분이고 훌륭한 선자 같은 분입니다. 너희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17절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이걸 알게 하신 분이요, 누구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했으니까요, 이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고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걸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라는 말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 내 모든 것은 그분의 주지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분이 내를 복주기도 하시지만 나를 참 혼내기도 하시는 분이죠, 주. 근데 이 예수님이요, 주라고 하는 말을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요, 구원한다는 겁니다. 지옥 갈 인생을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주로 섬기면 잘 산다는 이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는 것이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천국. 지옥 갈 영혼, 멸망할 영혼을 천국으로 이끈다. 근데 이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못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무나 이걸 못하셔요. 어떤 분이요, 내가 하늘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나타난 종교인들은요, 다 가짜입니다. 가짜. 이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걸 너가 알고 있다니 너는 베드로다. 이 베드로란 뜻이 뭐냐면 반석, 바위란 뜻이에요. 너가 정말 든든한 믿음 갖고 있구나. 이 교회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가 세워지는데,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 사람이 진짜 자기 자신이 교회예요. 근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데, 이 음부에는 뭐냐면 무덤, 죽음, 이게 음부입니다. 그럼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요, 이 죽음을 이긴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우린 다 죽잖아요. 다 죽잖아요. 이긴다는 말이 뭘까요? 이거 죽음이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히 영광으로 살거나 영원히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살거나 둘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는요, 지옥 가는, 지옥으로 인생을 끌고 가는 그 놀라운 권세, 이 땅에 수많은 지구상의 인종들요, 전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권세가 절대로 널 못 끌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나님이 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나님이 풀리리라. 여러분, 천국 열쇠가 뭔지 압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이게 천국 열쇠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다 하지 않습니까? 병원도 가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다 하지만요, 기독교인이 기도를 거의 하지 않아. 또 여기 보니까 한 시간의 기적입니다. 1시간 기도하러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려움 당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저거 쉽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 해보면 알아요. 얼마나 어려운가. 하루에 1시간 기도가 쉽습니까?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예수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아요. 구하라, 그런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예수 이름이 뜻이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자기가 살았던 죄를 다 회개한 사람들, 그 예수 이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은 천국 열쇠가 지옥 같은 문제를 딱
열게 해주세요. 마지막에 이 열쇠 가지고요, 천국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이 일을 하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은 뭡니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요 사망, 죽는 게 아니고요, 멸망, 영원한 죽음 같은 고통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사망이에요. 죽음 같은 고통. 여러분, 죽는 게 고통스럽잖아요. 이 죽음의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 그게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해방. 그래서 인생은요, 반드시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지만요, 예수 믿는 이 인생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 이게 너무, 다른 건 다 해요. 열심히 사업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사람 살고, 열심히 우리가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 아침 보니까요, 나이가 한 70대, 60대, 70대 될 분들이요, 열 몇 명이요, 쫙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나 그 사람들과 이렇게 말합니다. 야호교. 산에 올라가요. 야호! 하고 내려. 남은 시간요, 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얼마 있으면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분들이 이제 복음 전할 거예요. 앞에 딱 기다리고 있다고요. 야호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많이 내려와도 많이 내려와. 야호교 성도들은 새벽기도 올라가요. 거기 일찍 올라간다는 거, 야호교.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땅에요, 잘 생각해 보시죠.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갈 삶이 20년, 30년, 40년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요. 그 나는 큰 소리 안 칩니다. 이강신 목사님의 장례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게 더 분명히 다가온 것은요, 내가 살았니 죽었니예요. 산 것 같기도 하고 죽은 것 같기도 해요. 삶과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게 왔다 갔다 느낌이에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산다고 확신하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간 누가 합니까? 오늘 아침에 조경일사 때문에 이렇게 저 건강한 분이 갑자기 쓰러질 줄, 물론 뭐 또 치료받고 나오겠죠.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전혀 그럴 뿐이 아니거든요. 자다가 딱 일어나니까 몸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병원에 싣고 갔어요. 여러분,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제발요.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손 붙잡아야 돼. 나 오늘 일부에 마치고 난 어떤 성도님이요, 저는 그 성도님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정말 가정이 큰 걱정이 없이 잘 사는구나. 오늘 설교를 듣는데 이분이요, 끝나고 나서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막 계속. 얘기 들어보니까요, 사람 사는 것은 너무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밖으로 볼 때 그렇지만, 목사님, 제가 2021년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숨 못 쉬겠습니다. 근데 그 힘든 몸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다는 게 너무 귀해서 내가 같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할렐루야. 어디라고요? 지금 여러분 무엇 때문에 움직입니까? 많은 사람은 돈 때문에 움직여요. 많은 사람은 자기 건강을 위해 움직여요. 많은 사람은 자기의 정과 욕심을 따라 움직여요. 앞으로 내 남은 생일을 사는 그 시간까지입니다. 저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은 24절에 말씀하시고 32절에 내가 들리면 내가 이 땅에서 부활 성천의 산으로 올라가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끌겠노라.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땅에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저 영광의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 예수님이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요 온 힘을 다해야 하지만 믿음은 설렁설렁 믿어요. 온 힘을 다해서 이 믿음에 믿을 가치가 있는 것이 이 믿음이에요.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믿으면요 주님은 우리 한계, 내가 더 이상 안 돼요, 저는 더 할 수 없어요. 그때 주님이 거기서 서서 주님도 온 힘을 다해서 그때부터 도우시는 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셔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냥 돌보셨나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찬송할 때 있죠.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더니 어이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람에 여러분, 평생을 선교사로 살았고 목사로 살았고 순교했다 하더라도요 예수의 십자가 공로 앞에서 우리는요 잭을 못 서러. 아셔요? 오늘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요 너무나 쉽게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게 힘들다 하면서 믿음의 길은 전혀 힘들지 않아요. 전혀 아니옵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우리 인생의 나무는요 저 천국 가는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러니까 이 도끼를 나무에 놨다는 것은요 언제나 열매가 없어, 이 나무가. 그럼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도끼를 그 나무에 딱 붙여놨다니까. 야, 이 나무를 잘라보니까, 하나님한테 기다려보자. 잘라보니까 이 내용입니다.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진다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죠? 불에 던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요. 자,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9절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백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지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 눈 가지고 보는 죄가 있어요. 음란한 거 보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손 가지고 짖는 죄, 손 가지고 짖는 죄, 발로 짖는 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것이 나를 죄짓게 만들면요 정말 이런 각오를 가지고요 지옥을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던져진다 했죠. 던져. 왜 지옥은 들어가지 않고 던진다 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딱 눈 감아보니까 지옥에 불꽃이 보여. 누가 들어가려고 했어요? 들어가기 싫어. 그러니까 천사가요 던져서 딱 던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날이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한 사건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나병 환자는요 전염되기 때문에 그 도시의 성에서 밖에 쫓겨나서 성 밖에서 성 안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식은 밥을 주거나 뭘 주더라도요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는, 살아도 상 같지 않은 정말 비참한 사람이 나병 환자인데, 예수님이 그리 지나갈 때요 그들 10사람이 막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더니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의 몸을 제상에 보이라. 그러니까 이 10사람이요, 자기들의 몸을 제상에 보이려고 가다가 보니까 고침받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하죠. 여러분이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한국 교인들 기도 안 합니다. 성경 읽으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도 읽지 않아요. 예. 세상은요,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지만요, 이 성경을 읽으면요 분별이 딱 돼요. 분별. 성경은요 이 세상에 딱 분별되는 거예요. 분별. 제가 일주일 동안도 믿음으로 좀 살려고 전 애쓰지만 마귀가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을요, 이 성경을 읽으니까 분별되는 거예요. 읽으니까 아, 이건 마귀가 이게 공격하는구나. 오는 사실은 들어다니며 삼킬자를 찬다 했지 않습니까? 마귀가. 근데 보십시오, 성경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요 아무것도 보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오락하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전 여러분에게요, 2022년은요 기도하는 해. 회개 기도하면요 제사 안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고 이 땅에 살 동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을 받는 줄 믿습니다. 천국 열쇠, 천국 열쇠. 할렐루야. 근데 10사람 이거 성 안에 들어가면요 문득이 안 나는데 들어가면요 맞아 죽어요, 사람들에게. 근데 믿음이 있어서. 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느냐면 제사장이 문둥병 나병에서 나왔다 이렇게 합격 판정을 하면요 주민들 같이 마을에 살 수 있습니다. 가다가 고침받았어요. 대단히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은요 예수님을 주라고만 고백했지요 구원자로까지 고백 못한 겁니다. 그리스도로 고백 못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천국까지 가자. 예수님이 간 이만큼 잘 됐다, 거기 딱 멈춰버려요. 코로나 오면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직장인이 바쁘면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일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주일 아침 못 나오면요 저녁 나오면 돼요. 우리 교회는 2번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 못하면 저녁 기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사람은 9사람은 제사장의 몸을 보이고 집으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요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읽어볼까요? 자, 누가복음 17장 15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버는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인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지옥 가지 않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천국 가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여러분 예수 어디까지 믿으려고 하십니까? 제가 천국까지 간다는 믿음 딱 가지니까요 아무것도 두렵잖아요. 저는 가야 하니까. 제 목적지가 결정된 겁니다. 예수 믿고 이것 해결되고 저거, 그게 아니고요 천국까지 간다, 지옥까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오죠. 그죠? 이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의 뭡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말은요 이제 내가 나음 받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주님만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이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가요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깊은 데 그물을 던져 고기 잡아라 했더니 날이 새고 난 다음에 고기가 잡힐 시간도 아닌데 깊은 데 그물을 던져 고기 잡았습니다. 그런데 자, 잘 들으세요.
고기가 많이 잡히자 예수님 무릎 꿇었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소이다. 예수님 이제부터 나 따라와. 네! 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 신앙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 땅의 잘됨이 끝입니다. 이 땅이 장로가 되면 뭐하고 목사가 되면 뭐하겠습니까? 이 땅의 잘됨이 끝입니다. 아니올시다. 예수 믿는 것은요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사람이 다 깨끗한 맞지 않느냐, 그 아버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뭔지 압니까?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지옥 가려,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때 천사들이 노래했죠. 예수님의 탄생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믿고 살아보세요. 이 땅에 살 동안에요,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한 게 우리 신앙이 지금 정상된 겁니다. 불안은 아니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얻었느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어려움 만나도요 힘들지만 두렵지 않아요. 우리 앞에 영광이 딱 보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영광이 보이기 때문에 저 영광. 그래서 우리 찬송가, 이 찬송 있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요, 목사의 설교 듣지 마세요. 성경을 보면서 목사님이 하나님만 바로 전했다 하면 여러분이 이 말씀 받으셔야 돼요. 제가 아침에요, 눈 뜨면서 어떤 생각인지 알아요? 이 성도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알아듣게 전할까? 알아듣게 전할까? 그게 제 제일 고민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있지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내 마음이 가득하지만은 남에게 표현을 못하는 거 있죠. 표현하게 돼야 됩니다. 나만 알면 안 됩니다. 남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수많은 사건이 주는 것은요, 엄청난 수업료입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요,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한다면요,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요, 내게 진리를 깨닫게 하지 못한다면요, 고통으로 끝나는 사건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십니다. 아셔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다 만났다 천만에요. 하나님의 덱은요, 여러분과 제가요, 저 영광의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지옥의 불꽃에 던지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요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돈 벌고 건강 챙기고 운동하고 조금 아프면 병원 찾고 약 먹고 지혜로운 일입니다. 암 걸려보세요. 암의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영생의 전문가입니까? 영생의 전문가입니까? 누가 물으면 이걸 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미워도요, 지옥 보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한 번에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천국 가라고 여러분을 가족의 일원으로 지금 합류시켜 놓은 거예요. 내 믿음 바로 가지고 천국 가도록. 앞으로 우리 앞에는요, 지옥의 고통만 있는 게 아니고 천국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시도록 왕노릇 하려다. 원어의 뜻을 보니까요, 왕노릇은 비슷한 일을 한다 이런데 그게 아니고요, 통치한다. 통치, 왕으로 통치한다. 우리가 앞으로 하늘나라 들어가면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왕같이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펼쳐질 가장 놀라운 삶과 가장 비참한 삶, 이 두 가운데요, 한쪽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쪽을 가고 있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살아가시냐? 요한 1서 4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이 지옥의 형벌 그걸 예수님 받으신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저는 오늘 마지막에요, 이 책 한 권을 소개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이 책 매달 옵니다. 난고방으로. 이게 뭐냐면 GBT인데 성경 번역 성교에서 나온 겁니다. 이 책이. 여기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요, 우리나라 선교사 가운데서요, 언어가 없는 민족들에게 가서 언어를 만들어주고 그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만드는 합니다. 몇 년요? 최소한 20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 가운데 진대인 선교사님 있죠? 묘족 성경 만든다고요. 그 나라 가서 우리가 외국어 배우게 했는데 배울 뿐 아니라 그 외국어를 가지고 그 나라 말을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성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 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구원의 길을 몰라요. 성경을 읽어야 이 구원의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여기에 보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말 배우고 똑똑한 분들이요, 그 가가지고 주민들에게 핍박받고 거기서 열악하게 살면서, 그러면서 성경 한 권을 20년 넘어서 30년 되어서 자기들의 모나기 때문에 다음 선교사에게 바톤 넘겨서 성경책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딱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 했냐면, 믿지는 장사 할만합니다. 써놨잖아요. 믿지는 장사 할만합니다. 이 세상에요, 인생을 살면서, 아니 언어가 없는 곳에 가가지고요, 자기들의 인생을 다 바치고 뭡니까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믿지는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진대인 성령 생각하면요 마음이 아파요. 그곳에 있으면서요, 아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도 그 투병을 하고 있는데 그 투병 내용이 계속 제가 문자로 기도해 주세요 올라오는 거예요. 똑똑한 분들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주님의 신 사명이라고. 여러분 이 땅에 왜 산지 알아요? 그 발견 못했으면 아니에요. 그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지금 왜 살고 있느냐?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치 없는 일에 분노하지 마세요. 말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듣고요, 우리 앞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요, 나는 우리 성들이 다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성들의 가족이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분명하게 하시려고요, 내 가족들을 떠나게 하셔요. 먼저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이광신 목사입니다. 이광신 목사님이 떠날 때 저에게는 가장 친한 35년 친구였어요. 물론 나보다 나이는 많지만요, 저는 많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떠남이 이런 게 아니고 떠남이 얻는 거예요. 떠남이 얻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뒤에 있는 사람이 떠날 때 얻었습니까? 잃었다고 생각했습니까?
잃었다면 착각이에요. 잃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저 영광의 비밀을 알고 저 지옥의 형벌의 고통을 알고 이 영광의 믿음에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